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나와 있어요. 9쪽에. 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아멘.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그런 역할을 오바댜가 했습니다. 오늘 오바댜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상 시대를 거쳐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넘어서 오늘 오바댜 시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언약을 또 사실적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시대는 위기 시대예요. 그런데 지난번 램데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유광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위기 시대를 피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위기 선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형상우상 그리고 사상우상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대신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여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모든 문화까지 파고들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나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결국은 3단체의 접신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그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못 믿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들 가슴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담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전달하는 사역, 영적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위기 시대에 누굴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바로 후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렘넌트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심어주는 사역이 부모 사역이고 또 태영아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떠한가요? 강대국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전 세계가 재앙시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계속 조종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마저도 복음을 상실하니까 율법과 종교와 인본주의가 깊이 들어있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어땠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다 응답이 없으니까요. 몸에 칼까지 대고 막 자기 피를 내가면서까지 부르짖고 했는데 결국 응답을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세상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교회까지도 문 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역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사역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굴 부르셨나요?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렘넌트들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우리 부모들, 조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막중한 사역 앞에 세워진 거죠. 이 렘넌트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또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고 세상의 틀에 휩쓸리지 않는 남은 자다. 또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남는 자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남을 자다. 이 시대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남을 자라는 거죠. 그리고 숨겨진 자처럼 보이지만 렘넌트는 남길 자다.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미리 뭔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미리라는 단어, 우리 WRC 때 주신 단어가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세 가지. 제가 다른 분들 두 가지 붙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참된 CVDIP를 붙들고 부모가 또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언약을 붙들고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놓치고 아이가 성장할 때에 맞춰서 저는 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책을 많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을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에 맞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또 청소년 때는 청소년 시대에 맞는 책들을 많이 봤어요. 왜 봤을까요? 아이들이 그 책대로 모델 삼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어서 저는 책을 봤는데 나를 위한 책을 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품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아이가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책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세계 전략 이런 책도 봤고요. 그리고 또 칠막 8장이라고 홍정욱 씨가 쓴 책인데 자녀가 미국에 조기 유학을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사례를 하버드를 갔죠. 이 친구가 그런 책 아니면 또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또 제가 읽어본 뒤에 아이에게도 또 볼 수 있도록 툭툭 던져놓으면 아이들도 심심하면 보게 되고 근데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그 책을 또 이렇게 제공을 했을까요? 너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 이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가 어리고 지금 막 걸음걸이하고 말도 하고 이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에게 솔직히 내가 키우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무탈하고 건강하게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요 굉장히 훌륭한 말이고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고 대학 갔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또 그래도 무탈하고 건강하면 됐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생각과 꿈과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자리 잡을 거예요. 대학 졸업했는데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집에서 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속 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든지 지금 아이의 수준에 앞서가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WRC 때 주신 메시지가 미리라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 그리고 미리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도받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미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그 가운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정복하고 또 성취의 축복까지 따라가는 게 미리라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도 보고 자녀도 볼 수 있는 미리 보는 눈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버드대 학생들이 그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하고 또 빌 게이츠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가진 부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보다 당신은 더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떤 비결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이런 축복을 받고 또 돈도 부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바로 두 사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성이라고 했어요. 인성.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버드의 고유 명사가요. 하버드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 인성은 어떤 것이냐? 하버드에서 주장하는 인성은 우리도 요즘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성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사고방식, 배려, 행동 이런 걸 인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버드의 인성은요. 용감함 그리고 강인함 거기에 독립적이고 사고력이 창의력이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또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의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운명을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버드의 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이런 교육도 결국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고 인간의 삶이에요. 오늘 치유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이 땅에 문제가 온 원인,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왜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고 긍정적인 사고와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강인함과 또 독립적인 사고, 창의력 이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게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 수준은 응답은 뭐죠? 사람들의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뒤에 따라오는 문제는 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3단체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또 요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요렇게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 근본적인 것, 배제된 상태에서의 이런 것은요. 결국은 인본주의고 결국은 또 멸망의 길로 우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버드의 인성이 아니라 렘넌트의 인성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렘넌트의 인성의 씨앗을 심는 태영아 부모가 돼야 되겠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죠? 양의 우리. 이건요 굉장히 낮고 천한 현장이에요. 우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께 그 현장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서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과 이스라엘을 누가 기르셨냐면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자녀가요. 렘넌트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현장 속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심어놓는 것이 렘넌트 인성을 키우는 지름길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아이를 기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거기에 뭐가 있었죠? 기능.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는 시대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로 세워졌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렘넌트를 불러 세우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바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렘넌트를 불러 세우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운동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고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셨죠. 포로 시대에는 파수꾼 운동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회복하셨어요. 여기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너희에게 안기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세대 후대들이 일어나서 복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우상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 사용하셨어요? 엘리사를 사용하셨어요. 또 뭘 하셨죠? 도단성 운동을 하셨는데 여기서 시작된 렘넌트 운동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말씀 운동할 그러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막고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웃나라 아랍나라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렘넌트 일으키는 중요한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가 들어가 있어요. 시대마다. 오늘 보면은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는 중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죠.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또 숨은 사역을 했고 거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악한 그 시대의 왕을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죠. 그 부인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인 오바댜는 거기서도 왕을 굉장히 잘 섬기고 오른팔 역할을 할 만큼 인정받은 자였는데 불구하고 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갖고 숨기고 보호하고 그리고 먹이고 그러한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렘넌트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불신자 앞에서 정말 기본을 갖춘 후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세가 있죠. 엘리사 시대에 또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쓰임받은 엘리사의 자세가 있어요. 또 오바댜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자세를 모델 삼아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만남의 축복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친구도 만나고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런 현장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어떻게 이 현장에서 살아남았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정말 불신자한테도 합당한 자로 그리고 또 신자에게도 정말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오바댜의 위치였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친구를 만나게 했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겪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 뭐라고 그랬죠? 기도 제목인 거죠.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미리 보고 가는 자의 응답으로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 영적인 사실을 아는 렘넌트를 우리가 세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스크 안 썼다고 하는데 사람을 때릴 수 있고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정신병 시대, 정말 우울증과 공황증 심각한 시대죠. 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요. 정신분열증 아니면 집착과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는 거죠. 다른 응답. 그래서 그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영적 근본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이들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결단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어렵고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 고백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엄청난 증거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렘넌트의 자세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늘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지척하면서 나는 렘넌트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항상 자부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숨겨진 이 시대 흑암을 바꾸고 우상 바꿀, 흐름 바꿀 렘넌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바댜의 헌신 중에요. 작은 헌신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운동으로 완전히 나타났어요. 첫 번째 운동은 갈멜산 운동이죠. 여기에 중간에 주선자가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물론 엘리야가 지시를 했지만 왕과 엘리야 중간에 서서 그것을 주선한 거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작은 일 같은데요.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운동이었죠. 귀신을 섬기는 시대의 흐름을 완전 바꿔놨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오바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왕을 만나도록 하는 심부름을 했죠. 두 번째 운동이 뭐냐면 호렙산 운동이에요. 우상과 싸웠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어떤 시작이었죠? 7천 제자 운동을 시작하는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호렙산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은 7천 제자를 시작으로 엘리사 시대를 여셨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랍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웃나라. 결국 RUTC 운동인데 숨은 중직자 한 사람 나왔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은 일, 렘넌트 하나, 자녀 하나, 렘넌트 인성을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들고 심었는데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하는 데는 내 힘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 능력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력 또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끄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버드 인성처럼 용감하거나 강인함이라든가 독립적 사고력 이런 거요.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셔요. 영적인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상태도 가능한 것이 절대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도 잘 쓰지만 요즘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뭐 하면 절대 안 갈 거야, 절대 안 해 이런 말 잘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언약 안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역사하시는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말씀 계속 주시니까요.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 언약을 미리 보는 우리 렘넌트 사역 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현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번 렘넌트 메시지 5강을요 꼭 붙드시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보내준 것을 들으려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들어가니까 뜨더라고요. 한번 켜놓으면요 자동으로 5강 다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를 키울 때요. 너무 내 자식이 이쁘긴 엄청 이쁘죠. 그런데 힘든 것도 엄청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도 또 이제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셔요. 우리 또 이사야 저기 CNS LG 거기도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폐쇄됐어요.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엄청 힘들잖아요. 애를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죠? 또 행복한 것만큼 또 불행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져?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힘들겠죠.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절대 비전을 주셨잖아요. 미리 가지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나의 복음, 또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런 것들이 누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의 꿈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실 겁니다. 이 축복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또 사역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미래를 두고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앞에서 작품을 미리 성취되는 것을 보는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 또 우리 태영아 사역이고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치유 사역의 시작, 렘넌트를 통해들에게 근본을 또 근본 원인과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속속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태영아 부모 사역을 통해서 오바댜가 자기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진 것처럼 주의 종을 섬기고 왕을 섬기면서 정말 불신자 신자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핍박받을 수 없는 그 정치계의 왕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최고 응답받는 성공자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문화를 개혁하고 시대 흐름을 바꾸고 우상을 막는 재앙 막는 그러한 최고 서밋들이 영적 서밋 또 세상 서밋 문화 서밋들이 세워지도록 정말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응답받고 이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 시대에 움직일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미리 앞서가는 그러한 시대 정말 서밋으로 저희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리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미리 이 언약을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리 성취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현장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